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과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이 책상도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제 할 일을 하며 묵묵히 낡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생 또한 하룻밤 자고 나면 흰머리가 하나씩 늘고 예전 같지 않다 느끼며 어느새 늙어버림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연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세상 만물의 변해감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갓 새싹이 돋는가 하면 점점 자란 잎사귀가 연두빛을 띠더니 어느새 초록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함께 변화해 가야 할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변하고 있다고 하나 사람의 생각이나 성품, 행동들이 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들여 새로운 습관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위에도 뇌출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일시에 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극적인 절박함은 우리 인생에겐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궈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시야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잘 살아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그냥 멈출 수도 있었고 선대의 왕들처럼 악한 왕의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아가며 선한 변화를 이루기를 꿈꾸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따라 행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시야가 그 변화의 선봉에 서서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구어내는 역사는 성전에서 장사치들에게 휘두르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은 그런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을 진행하였는지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시작은 불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리아의 봉신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했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죽고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2년간 왕위에 있던 아몬 왕은 그의 신복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에 그 국민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의 나이 겨우 8세였습니다. 그러하니 그의 어머니이든 누구든 그를 대신하여 수렴 청정을 하였겠지요. 그렇게 길러진 요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국내의 어지러운 상황과 국외 상황까지도 혼란스러운 그때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으로 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쁜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백성들과 국가 체제를 개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당시의 국외 상황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므낫세의 전대왕인 히스기야 왕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여 아시리아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당시의 강대국인 아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혼란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아의 즉위와 맞물려 이집트가 세력을 확장하였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바빌론의 세력이 일어나면서 아시리아의 힘에 의한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요시아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혁은 요시아 왕 18째 해에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져서 서쪽 지역의 지배력이 약해졌고 더 이상 유다에 간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이 수리는 통상적으로 행하는 보수공사가 아니라 아시리아와 그 밖의 이방의 영향들로 인한 모든 흔적들을 성전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공사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기하 34장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리 과정에서 요시아의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의 명령으로 성전 수리에 대한 것을 감독하러 성전에 갔다가 대제사장 hil기야로부터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받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요시아에게 가져다 주자 그것을 읽은 요시아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경악하거나 절망했을 때 나타나는 몸짓입니다. 요시아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에 깊이 빠져들어서 돌이키기엔 그 패역무도함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았던 거겠지요. 요시아는 이제 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여예언자 훌다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려 예루살렘을 빈터와 저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시아는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주고는 2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계명들에 순종하겠다고 언약함으로써 이제 요시아의 개혁은 본격적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 언약 의식에 이어서 요시아 왕의 대대적인 개혁이 강력하고 철저하게 수행되는 것을 오늘 23장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시아는 이렇게 철저하게 척결 작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를 거두어 주실지도 모른다는 조그만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시아 왕은 이교의 여러 풍습들, 즉 가나안의 바알 숭배, 아시리아의 성신 숭배, 그 밖에 암몬의 밀곰과 같은 다른 우상들의 숭배를 폐지합니다. 성전 안에 안치되었던 바알을 표상하는 물건들과 아세라상, 태양에게 봉헌한 마상, 별을 숭배하기 위해 다락 지붕 위에 세운 제단 등을 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이적 매음이나 흰놈의 골짜기에서의 몰록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관습 등도 폐지하였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방 종교의 온상이 되어왔던 예루살렘 밖에 산당들을 폐하고 헐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히브리어로 코메르라고 합니다. 이들은 페니키아와 아람의 기록에서 자신들의 제사장을 일컫는 말로 등장하며 구약 성서에서는 바알 제의와 연결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5절에서 이방 제의를 관장하는 제사장을 통칭하여서 코메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도 이전 왕의 통치하에서는 합법적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또 다른 산당의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또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여호와 종교의 제사장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으나 성전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의 형제들 중에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산당을 타파한 것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유다의 각 지역에 위치한 산당은 본래 합법적인 제의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에는 산당이 제의장소로 사용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산당들은 이방 제의와 관련이 되어 여호와 신앙을 더럽히는 혼합신앙의 근원지로 여겨집니다. 산당을 철폐한 것은 단순히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것 이상이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의 종교 체계를 바꾸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지방 산당들에 대한 개혁은 요시아의 경제적인 힘까지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유다의 제사제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져서 제물들이 중앙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지방 성소에서 이 제물들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지방 성소에 대한 개혁은 지방에서 중앙으로 제물이 모이게 되면서 경제, 사회의 권력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13장에서는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는 산당을 부정하게 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멸망산은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유다의 이전 왕들이 세운 것들 중 일부였는데요. 여기에서 이루어진 이방 제의는 일반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왕실 외교와 정치의 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시아의 개혁이 이전 왕들이 남긴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제 15장에서는 요시아의 개혁이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후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은 인구의 폭발적인 그런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제2중심지였던 베델의 제단과 산당들을 헐고 불사르며 사마리아의 산당들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까지도 다 제단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의 흔적들을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런 후에 요시아는 유례없는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이런 유월절 준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함으로 강대국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주 국가로서 바로 서고자 하는 요시아의 개혁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아의 개혁은 일시적인 성공에 그치고 맙니다. 요시아는 이집트에 의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의 개혁 역시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바꾸어 보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요시아의 어려운 몸짓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요시아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없음을, 즉 유다의 멸망은 오고야 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이 말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변화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굳은 의지를 그대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왕이 스스로 앞장서서 온 백성, 온 나라의 개혁을 진두지휘합니다. 선대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의 흔적들을 말살하고자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연사하게 되었고 유다의 멸망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희망에서 절망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동들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끝없이 보살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토록 애쓴 요시아의 시대엔 허락이 안 된 것일까? 우리는 당연히 의롭게 살면 성공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그런 신실한 행동들은 실제로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훌다의 예언에서 이미 요시아는 그의 어떠한 행동도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시아는 행동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는데 요시아는 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상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징벌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언약들을 지켜나갑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비록 어떤 보상의 희망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은 진정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목일 것입니다. 비록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요시아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삶을 개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삶 위에다 믿음의 삶을 쌓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시아처럼 어떤 결말이 주어진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모든 생명에게 숙제로 부여하신 변화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한 종이었다고 후대에 기억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여 변화보다 매너리즘에 빠져 생각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로 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옵고 말씀에 비추어 변화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예담의 가족들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서 이 상황들이 나아져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 기쁜 얼굴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언제나 밝은 얼굴로 바라봐 주시고 그 삶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